Before and Afte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먼저 지저분한 허름한 어떤 집을 먼저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한 집에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새 집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집 구경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꽤 오래전인데 어떤 잡지에서 여자 얼굴 화장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야, 화장을 하고 또 머리 스타일을 바꾸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화장이 창조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화장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Before and After 스토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면 Before and After예요. 그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비교한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보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느끼는데 너는 어떠니? 정말 네가 너의 주인 맞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니 너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바울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악이 내 안에 함께 있고 그 악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눌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반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 Before and After가 있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반전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before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없어요? 없군요. 네, 제가 안 드렸습니다. 25절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말해요. 그걸 좀 더
설명하는 게 이어지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CEV 버전으로 보면 If you belong to Christ Jesus, you will not be punished. If you belong to Christ Jesus, you will not be punished. 2절 보면 이래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life that comes from Christ Jesus and will set you free from sin and death. Set you free from sin and death. 바울이 여기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자, 저 로마서 8장 2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때문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그 결과가 해방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팀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싶어 하세요. 단순히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이 구체적인 변화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만드세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가 끼어져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before가 있었죠. 그게 로마서 7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after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힌 반전인 거예요. 이걸 자기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의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 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NIV로 보면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된다고 삶이 새롭게 되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새해가 돼도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려면, 새로운 해가 되게 하려면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교회 다니는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집사니 권사니를 묻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번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영접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십자가라는 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그런데 두 번째, 그 변화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의 죄가 해결이 돼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구약과 다른 신약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일이 있을 때 미션 오리엔티드죠. 일이 있을 때 잠깐 방문하셨어요.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임재를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려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 가지 화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혹시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도 하세요. 회개할 죄를 찾느라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방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 시간에 잠깐 회개 기도든지 묵상 기도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베스트 프렌드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나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 시간에 그 어떤 고민이나 그 어떤 문제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몸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힘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게 잡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해라면 나 자신과의 화해.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 굳이 우리를 찾아 오신 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탕자를 그냥 덥석 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 자신을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나를 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안아줘봐요. 해보라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생각이 나도 너무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면 이제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꼭 자신을 안아주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널 이만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이만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
언제 어디서든지 너 혼자가 아니야. 혼자 애쓰지 마. 지금까지 수고했어. 그런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를 해줘 보세요. 너 좀 새해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살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동안 수고했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새롭게 결단을 하고 막 힘을 짜내면서 막 힘있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결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면서 내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고 나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서로 간의 화해예요. 서로 간의 화해.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또 사랑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죠. 사랑을 받을 때도 좋지만 사랑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라니까. 그냥 보지 말고 아유 오늘 피곤했나 보네, 화장이 떴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으로 옆 사람을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먼저 가서 덥석 안아주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세요. 요거 하고 찬송하고 끝날 거예요. 이제 설교 없어요. 모두 일어나셔서 요 안쪽으로 나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성 같은 성끼리는 꼭 안아주세요. 이성끼리는 손만 잡으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예,
이 동성끼리는 안아주고 이성끼리는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아직 하지 말라니까 아직 그러면서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훌까닥 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